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인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긴 습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거룩한 습관을 가지며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 습관은 무엇이었냐? 다름 아니라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습관을 더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한 기도의 시간은 새벽 시간이었고 정하셨던 장소는 한적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그곳은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나와 이런 요청을 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구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스승으로부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며 이에 질세라 제자들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이들에게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도문은 정확히 말하자면 마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마태복음 6장과 비교해 보면 빠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과 중요성은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5가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5가지의 가르침은 큰 틀 안에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도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존재를 구하는 기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이 단어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볼 때 무언가로 인해 깜짝 놀랄 때 어떤 단어가 툭 튀어나옵니까? 아이고 아버지라는 그런 단어가 튀어나올 정도로 너무나 그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당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땠을까요?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두렵고 어미하신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선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게 하며 더 나아가 그 아버지의 거룩함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란 헬라어로 파르테라고 하는데,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사용했던 아람어 아빠라는 것을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주로 어떨 때 사용되었냐면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되었던 단어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에 대한 방법을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방법이 아니라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받았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그분의 은혜로 내가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존재로 새롭게 바라보게 하며 그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위해 예수님은 그 험한 고난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완성해 가는 주체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일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모든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고난에도 끊임없이 이 복음이 전파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주의 나라, 즉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갈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오늘날에도 끊이지 말고 해야 될 기도일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그날을 앞당길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제 세 번째 기도의 가르침부터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이에 대한 첫 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70인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집이나
동네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러한 체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인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헌신할 제자들에게 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다면 이들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무엇을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이들은요 이 말씀을 보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음으로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이며 사랑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닫게 되죠.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앞으로 그들에게 있을 시험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시험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시간상 간단히 위에 5가지 기도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는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기도였을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따르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이 기도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우리의 기도일 줄 믿고,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기존 삼아 날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진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앞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밤중에 이웃의 집에 가서 떡 3덩이를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자신의 집에 여행을 했던 타지에 사는 친구가 밤늦게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밤늦게 도착했는데 무엇이 없는 겁니까? 그 친구에게 대접할 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웃의 집에서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밤이 늦었기 때문에 문이 닫혔을 수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밤이 늦었기 때문에 침실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 한들 이웃집은 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끊임없이 그 이웃집 사람에게 간청하고 또 간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무엇으로 인하여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바로 간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가 간청할 수 있을까요? 대상이 분명할 때 간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그 대상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웃의 집에 떡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밤이어서 문이 닫혔을지라도 밤이어서 잠을 자고 있을지라도 이웃집 사람에게 끊임없이 간청함으로 결국 그 사람을 깨워서라도 떡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 등장하는데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처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것, 너가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구해야 할 것, 정말 간구해야 될 것, 간청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기 때문이며 이 복음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부탁하셨던 것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주기도문을 나의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도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새벽을 깨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들이 더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인데,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의 영광에 쓰임 받으며 주의 나라를, 하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